어젯밤 또 설명했습니다. 전화로 1시간 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상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는 순간 너는 이미 괴로움 속에 들어와 있다. 오늘은 부처님과 함께 이해받으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이해받으려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자식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사람들에게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해받아야만 마음이 편한가?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해받고 싶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 같고, 내 인생이 틀린 것 같고, 내 선택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아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해받아야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면 혼났고, 선생님에게 이해받지 못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해받아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은혜가 아니라 선택이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친다. 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다른 것이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나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면 계속 설명합니다. 더 자세히, 더 간절히, 더 애절하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설명하면 할수록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이해받지 못했을 때 더 아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다.
이해받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이해받지 못한 괴로움은 더 커진다. 이해받으려고 애쓰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설명했는데 이해받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또 설명했는데 또 이해받지 못하면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해받으려 애쓰다가 평생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젊을 때는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설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준비로 만들어진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받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도 계절이 아니면 싹이 트지 않는다.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한다. 젊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더 잘 설명하면,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은 고통이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식도, 배우자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떤 사람은 달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본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만 본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손가락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간절하게. 하지만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계속 손가락만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손가락을 가리켜도 소용없다. 그럴 땐 가리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설명보다 침묵이
더 편안해진다. 젊을 때는 침묵하면 진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설명해도 오해받는다는 것을. 그럴 바에는 침묵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가장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해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내 선택이 틀렸던 건가? 내 인생이 잘못된 건가?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과 잘못된 것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산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다는 산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둘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산과 바다는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은 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다는 왜 산이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 바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부모는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좋은 직장을 그만뒀는지, 왜 안정적인 길을 포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모와 내가 다를 뿐입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내가 다를 뿐입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너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해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나를 바꾸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를 바꿔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이해받으려고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포기하면 결국 나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누군가 열매를 원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포기하면 나무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나는 꽃을 피우는 사람인데 누군가 열매를 원합니다. 이해받기 위해 꽃을 포기하고 열매를 맺으려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일 뿐이다. 이해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설명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라. 우리는 침묵하면 진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침묵한다고 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부러진다. 하지만 바람을 피하는 나무는 살아남는다. 계속 설명하고 계속 이해받으려 하면 마음이 부러집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이해받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이 살아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침묵하면 오해받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설명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다. 그럴 바에는 침묵이 낫다. 설명한다고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가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더 설명할수록 물은 더 탁해진다. 처음에는 조금 오해받았을 뿐인데 설명하면 할수록 오해가 더 커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면 시간이 설명해준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해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대신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계속 설명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큰 산은 말이 없어도 그 자체로 위험이 있다. 작은 언덕은 높아 보이려고 소리를 낸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이해받으려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제는 침묵해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해받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생 이해받으려고 살아왔으니까요.
이해받는 게 평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는 것과 평안한 것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받으려 애쓰면서 마음이 더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꽃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주려 하지 않는다. 그냥 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꽃은 내 향기를 맡아줘.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너로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더 외롭다. 100명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다가 100번 상처받는 것보다 한 명에게 이해받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여도 달 하나가 더 밝다. 많은 사람의 이해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더 따뜻하다. 이제는 선택하세요. 이해받기 위해 살 것인가? 평안하기 위해 살 것인가? 이해받으려 애쓰면 평생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평안하려 한다면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이해받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해받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에서 온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두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자유롭다. 부처님은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이해받으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과 잘못된 것은 전혀 다르다.
산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다는 산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둘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이해받으려고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은 고통이 되고 침묵은 자유가 된다. 젊을 때는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침묵이 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침묵한다고 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설명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침묵이 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면 시간이 설명해준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해받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는 선택하세요. 이해받기 위해 살 것인가? 평안하기 위해 살 것인가? 이해받으려 애쓰면 평생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평안하려 한다면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이해받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해받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에서 온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명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다가 100번 상처받지 마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가장 자유로운 마음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자유롭다.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이해받으려는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주려 하지 않는다. 그냥 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